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단 40일 후의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 지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 율법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정확히 4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이제 데디케이션 한다 그러죠.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헌하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대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후 40일 후에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아기 예수의 헌화식을 위해 제사를 드리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중요한 제사를 위해 지금 비둘기를 드릴 예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모세 율법에 보시면 레위기 12장이죠. 보시면 정결 예식에는 어린 양을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고 피를 쏟으니까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그 여인을 정결케 하기 위해 하는 중요한 제사고요. 또 아이를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제사인데 원래는 어린 양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양을 쓰지 않아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사하려 함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형편이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동방박사들이 도착을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동방박사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예수님을 보러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 후에도 동방박사들은 도착을 안 하였을 겁니다. 만약에 도착을 했었다면 그들이 드린 그 비싼 선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제사를 위해 충분히 양을 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지금 이 구절들이 알려주고 있는 분명한 것은 그들은 정직하고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정확히 40일 후에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참 요셉과 마리아는 정직한 부모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수님의 부모로 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어리고 부족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했던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부모의 모습을 담길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전에 가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가는 사건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죠. 자,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할 것임을 다 아셨을 겁니다. 정직하니까. 그리고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신실한 부모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성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신실한 사람들을 배치시켜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온이란 사람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자, 성경이 이 시므온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먼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성경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시므온, 의롭고 경건한 자다. 자, 그런데 의롭고 경건하다, 이 표현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유대인이니까 모세 율법을 완전히 정확하게 잘 지키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였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 즉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아들 조엘이는 정말 아기 때부터 인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해 주러 가면 이제 항상 침대에 자기 인형들이 잘 있는지 총 13개 다 셉니다. 그리고 인형들이 모두 다 있으면 I'm ready. 이제 기도 받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인형이 하나라도 없다, 얘는 못 자요.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엘이가 정말 어릴 때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점에서,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인형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이건 사줘야겠다 해서 사준 적이 있습니다. 쇼핑하는 내내 그 인형을 끌어안고 다녀요. 다른 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안 봅니다. 다른 장난감 필요 없어요. 그 인형만 끌어안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쇼핑을 마치고 이제 계산을 하러 이제 카운터에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운터에서 인형을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삑!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엘이한테 이제 인형을 내려놔라.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삑만 하면 다시 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조엘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놓죠. 인형을 놓지 않는 겁니다. 이거 잠깐 직원한테 줘서 이거 삑 하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절대 안 놓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직원이 뺏어가는 줄 아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 번 이해시킨 끝에 이제 조엘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직원이 그 인형을 가지고 뭘 하나 지켜본 끝에 계산 후 인형을 다시 돌려받고 엄청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 삑 이거 하나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못 놓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조엘이가. 귀엽고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제 곧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삑 한 번만 하시면 다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 어린아이가 인형을 꼭 끌어안고 놓지 않듯 다른 것도 보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이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을 계속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멋진 표현을 예수님께 해당하는 그 멋진 표현을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정말 우스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또는 성령 충만이란 표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혹은 특히 방언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성령 충만의 방언. 그런데 누가는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아니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누가가 쓴 글입니다. 누가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보십시오.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슬라이드가 없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무엇을 합니까? 1장 42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 뭐합니까? 사가랴가 68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 2장은 분명히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 방언을 했는데,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11 사도가 일어나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후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방언을 하였다가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했다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아마 누가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누가 씨, 나 성령 받았어요. 방언해요? 그러면 누가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럼 너의 삶과 너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니? 그건 잘 못하는데요? 그런데 저 방언해요? 그럼 누가는 말할 겁니다. 에이, 성령 충만 안 받았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결국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니 무엇을 하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므온은 지금 자기 한평생을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평생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한평생의 염원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27절에 그는 드디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봅니다. 28절에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왔는데 갑자기 이름도 모를 사람이 오 마이 이러면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아기를 뺏어가지고 우와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됐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됐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2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예수님만 기다리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이제 됐다. 난 죽어도 된다 이제. 왜죠? 내가 이제 온 세상을 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도 축복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35절, 34절, 35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지금 시므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흥하게 하며 흥하는 거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많은 사람이 패하게 된다. 이제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마리아, 이게 축복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경고인 것 같아요, 사실. 마리아, 너도 예수님의 어미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너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 너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결정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신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평생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정확히 증거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자야말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동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아니에요.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 은퇴하면 편하게 살아야지. 은퇴하기를 기다리십니까? 은퇴하면 받게 될 연금 401k 부어놓은 거 그거 받길 기다리세요? 아, 내 아이가 잘 크면 돼. 내 아이가 잘 크고 성공하기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기다리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보이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찔렀듯 오늘 우리 마음도 찔러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과 예수님 중에 정확히 어디를 바라보고 살 것인지 결정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시므온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지 진실하게 진단하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